중보자에 관하여 중보자에 관한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우리의 위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살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의 중보자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깨닫고 높이기 위함입니다.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죄를 가증스럽게 여기사 그냥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보상을 받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주실 능력이 있는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영생을 확신하기 위함입니다. 중보자로는 교회론의 터전이요 골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항상 격렬하게 이 교리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를 올바로 알고서 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함입니다. 중보자의 교리는 칭의와 관련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거기서도 중보자의 직분이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칭의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종류의 유익을 주며 그것을 어떻게 받는지를 가르치는 것, 이것은 칭의론을 다룰 때 다루는 문제들입니다. 또한 칭의가 누구의 은덕이며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지를 가르치는 것은 서로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중보자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살펴야 할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보자란 무엇인가? 중보자란 일반적으로 서로 반목하는 상태에 있는 두 편을 서로 화해시키는 자를 뜻합니다. 그 두 편 사이에 서서 간청하고 보상하며 또한 다시는 그런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피해자 편을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독일어로는 중보자를 엥, 쉐드, 쉐드만이라 합니다. 화해시키는 일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포함됩니다. 가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간청합니다. 손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가해자가 다시 그 가해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반목을 해소합니다. 이 조건들 중 어느 하나가 결핍되어도 진정한 화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특별히 여기처럼 그리스도께 적용될 경우에는 중보자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을 당할 처지에 있는 인류를 화목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시고 죄인들을 위해 간구하시고 동시에 자신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시키시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중생케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그에게 부르짖는 자들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혹은 중보자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또한 그 죄에 대해 보상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호의를 받도록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도록 하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여 둘 사이에 끊임없는 영원한 평화가 지속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중간자와 중보자는 서로 다릅니다. 전자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후자는 직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간자이시며 동시에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중간자이십니다. 그의 안에 양편의 본성, 즉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심으로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어느 정도까지는 중간자이시만 중간자이신 만큼 그는 중보자이십니다. 그의 안에서 두 편이 곧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아담이 타락 이전에도 과연 중보자가 필요했겠느냐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보자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취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중보자라는 용어를 그의 중보를 통하여 혹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은택들을 베푸시고 그 자신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로 취한다면 아담이 타락 이전에도 중보자가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루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즉 자연의 생명과 영적 생명 모두가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보자라는 용어를 그 직분에 속한 기타의 모든 임무들을 수행하는 분으로 이해한다면 타락 이전에는 아담에게 중보자가 필요 없었다고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타락 이전에 중보자이셨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에게 과연 중보자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다음의 이유들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호의에 대해 뭔가 응답이 없이는 하나님의 정의가 그것 또한 화목도 용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언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가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상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보상을 해줄 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택의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은택이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은택을 적용시켜 줄 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죄가 제거되고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거슬러 죄 짓는 행위를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내고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이런 일들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을 진정시킬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그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분이 우리를 위해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실을 범한 편에게서 중보자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자신에게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과실을 범한 편에서 반드시 보상을 하거나 혹은 그 정의를 완전히 보상할 능력이 있는 그런 중보자를 통해서 호의를 얻어 하나님의 임재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않을 만큼 합당하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이행할 것을 그의 정의가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그 중보자는 우리를 대신하여 보상하고 간청하고 간구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능히 화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보자를 우리 스스로 찾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노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제3자가 중보자로 오셔야만 했고 또한 그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야 했고 또한 참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라야 했던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혹은 다른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스스로 보상을 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우리도 죄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 스스로든 혹은 다른 분을 통하여서든 하나님의 정의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이를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다른 많은 논의들을 통해서도 입증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음에 몇 가지를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심의 질책과 회한, 악인들의 형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들, 이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의 제사들과 교황주의자들의 제사들, 그들은 이 제사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랐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시기 위해서는 뭔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느낌 혹은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셋째, 그의 직분은 무엇인가? 중보자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양편 모두를 대하심으로써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피해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음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우리의 죄가 우리의 책임으로 지워지지 않기를 기도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를 대신하여 보상으로 드리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또한 시간적으로는 유한하나 그 위험과 가치 면에서는 무한한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심으로 이 보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되십니다. 이 보장이 없이는 간구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야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의 성령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약속을 우리 속에서 이행하십니다. 가해자인 우리에 대해서는 다음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자신을 아버지의 사자로 제시하시고
그의 뜻을 즉 자신을 우리의 중보자로 제시하셔야만 한다는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그의 보상을 받으신다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보상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적용시키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이 은택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양편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화목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버리고 새 생명을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새로운 순종으로 이 화목의 상태 속에 보존되도록 하시며 또한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마귀들과 모든 원수들과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대적하여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즉 시작된 구원을 완성시키시며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그 선물들과 또한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된 축복들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그의 공로뿐 아니라 그의 효력으로도 행하시고 이루시고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공로에서와 효력에서 중보자시라고 말합니다. 그의 희생으로 우리를 위해 공로를 세우실 뿐 아니라 그의 성료로 말미암아 그의 은택을, 이 은택은 의와 영생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효력 있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중보자 직분에는 많은 은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복을 베푸실 목적으로 그 직분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복들을 네 가지 일반적인 용어들로 포괄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지혜의 문제와 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가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우리의 지혜의 원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지혜를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가져오셨고 말씀의 사역을 제정하시고 보존하시며 또한 그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중보자로서의 그의 직분에 관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마지막으로 택한 자들의 마음속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가르침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지혜의 주제이시요 주인이시요 또한 매개체이시므로 그는 과연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즉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는 그의 안에 있으며 그 자신이 그의 공로와 효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거룩함이십니다. 즉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함이십니다. 즉 구속자이십니다. 이는 그가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원함이라 번역된 그 단어는 몸값을 의미할 뿐 아니라 우리의 구속의 효과와 완성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는 어떤 종류의 중보자여야 하는가? 이 질문은 앞의 질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그것도 다른 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그것이 중보자의 보상이어야 한다면 그 중보자가 과연 어떤 종류의 중보자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하며 인류로부터 본성을 받으셨고 또한 그것을 영원토록 유지하실 참 사람이요 또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어야 하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신인적인 분이셔야 합니다. 즉 신성과 인성을 그의 인격 속에 지니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중간자시요 중보자이실 수 있는 분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보자의 위격에 관한 증거들이 그의 직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이러한 중보자의 직분 속에 포함되었던 모든 사실에 합당한 자여야 하고 또한 그 모든 사실들을 소유한 자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들에 대해서는 본 요리문답 제15, 16, 17문 해설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이여 동시에 사람이신 이 중보자는 과연 누구인가? 본 요리문답 제18문에서 보았듯이 지금까지 중보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의 골자는 이것이니 곧 성경이 그리스도께 오직 그에게만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경의 이러한 선언들 이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원과 기도를 들으시는 사역,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일들을 그리스도께 적용시키는 선언들을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여호와의 이름을 붙이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여호와에 대해 말씀한 내용들을 그리스도께 적용시키는 성경의 선언들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가 참 사람이시라는 것,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가 사람이셨고 인자이셨고 다윗의 자손이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셨음을 확증하는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또한 성경은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씀하며 그에게 육체가 있고 또한 그가 육체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만 고유한 일들을 그리스도께 적용시키는 본문들에서도 이 점이 입증됩니다. 곧 자라고 먹고 마시고 알지 못하고 피곤함을 느끼시고 쉬시고 할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우시고 기뻐하신다 등의 표현들이 그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이 두 본성이 한 위격을 이룬다는 것, 신성에나 인성에게 고유한 것들을 속성들의 교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격에 적용시키는 성경의 선언들에서 이 점이 입증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섯 번째, 중보자 한 분 이외에 더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한 분의 중보자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시므로 그분 외에는 중보자가 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론, 그러나 성인들도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그러므로 그들 역시 중보자들이다. 답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간구와 이 세상에 사는 성인들이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심지어 박해하는 자들과 원수들을 위해서 하는 간구는 서로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들은 그들의 간구가 효용이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존해야 하는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공로에 의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사 우리를 위하여 보증물로 보상으로 드리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제공하신 것인데 성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론, 수단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중보자가 한 분 이상 있어야 한다.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많다. 그러므로 중보자가 한 분 이상 있어야 한다. 답변, 주 전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수단과 구원의 중보자는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